네, 마가복음 3장 35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신의 그 가족이 왔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 가족을 안내할 때에 예수님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말은 뭐야? 그럼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야. 뭐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자녀한테 쓰지는 마세요. 자녀한테 쓰면 자녀 버림받았다는 느낌 들어요. 이거는 이제 동배나 윗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밑에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밑에 사람은, 내 자녀, 내 사람, 이렇게 해줘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하시고, 이걸 뭐 그러면 뭐 부모나 형제를 뭐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닌 사랑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육의 핏줄로 이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의 핏줄로 자꾸 그 사랑을 한정하게 되면 이게 갈등과 집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냥 다.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라는 존재를 더 체감하고 실감나게 하려면 우리 가족, 이것에서 점점점 벗어나야 돼요. 내 핏줄. 이것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피보다 더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를 생각해 봐요.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핏줄로 맺은 인연이 아니야. 그죠? 뭘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 육체적 사랑이에요. 그것 또한 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 부부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 힘들고 아프면 버려요. 핏줄을 나눴지. 그러나 늙어도 함께 붙어 있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배우자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왜? 핏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진한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의를 갖고 사랑을 갖고 그냥 내 가족 이러니까 핏줄에 우선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의와 진리 앞에서 뭔가를 한정짓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이라는 끈을 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서 우리의 사랑이 이 말씀은 가족 간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장해서 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말 듣고 야 가족은 우리 가족 아니란다, 야. 이런 왜곡된 적용은 하지 마시되 이것에 대해 더 확장을 하라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게 나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조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참 아쉬운데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피해 있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피해를 입혔던 그 대상들을 적대시해버려요. 순간.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동역자고 같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온 또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명명백백히 알게 된다. 시험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맨 입으로 말하지만 과연 내가 손해볼 때 나를 손해 끼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물론 손해를 무조건 봐라 이런 의미는 아니야, 여러분. 내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다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상대를 우리가 적대시 대하지 말자.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가족, 내 사람, 내 편, 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핏줄이나 입장이나 내 편이나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쪽에서도 있고요. 이쪽에서도 있어요. 우리의 좁은 시안으로
우리의 나약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나쁜 놈을 만들어 놓을 뿐이지 실제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무장을 합시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할 때는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사랑합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했을 를 준비하세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삶에. 정말 왼수 같은 인간이 막 생기고 날 피해 입는 것 같고 나를 못되게 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처도 지혜롭게 하지만 그 타자,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피해 입히는 것 같은 그 타자를 악으로 보지 말지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대상을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조건 손해보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무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의 형제가 아니고 나의 어미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안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건 뭐 도저히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볼 수가 없게 만드네요. 이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자녀예요. 그러나 정체성의 확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가 키운 아이가 자기는 늑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넌 사람이야 말해준다고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늑대처럼 대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 대우를 해야죠. 사람의 대우를 해줘야죠. 늑대처럼 굴어도 사람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고 하나님의 일부고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들과 내가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의 확립이 우리가 더 빨리 잡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대상들에게 너는 사람이야, 너는 영이야, 너는 사랑이야.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받아들여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온할 때는 얼마든지 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데 준비하자고요. 우리 마음 편할 때 내가 이렇게 화나고 열받고 저놈은 때려 죽여야 돼, 저놈은 왼수야, 저것들은 완전히 나를 지금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 막 이런 감정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물론 나를 이렇게 적절하게 보호해 가면서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뭐로부터 지켜요? 저 사람을 적대시하는 우리의 허구적 시각, 왜곡된 믿음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평온할 때 더욱더 생각해보고 예상해보고 또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나쁜 놈으로 계속 보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금씩 진리를 향해 나간다면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또 우리가 천국을 찾는 작은 발걸음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정신이 혼미해 있어 늘 작은 자극에 괴물이 보이고 작은 자극에 세상이 나를 덮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사 세상에 풍파와 바람이 부는 것 같을지라 담대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 네.